바알보을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쓰러진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38년 전 시내산 앞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60만 명 중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광야의 모래 속에 묻힌 뒤였습니다. 광야 행군이 끝나가는 시점에 조사한 이번 인구 통계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1차 조사에서 60만 3,550명이었던 20세 이상 남자의 수는 38년이 지난 후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숫자입니다. 이 놀라울 만큼 비슷한 수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거친 광야를 40년 가까이 이동했다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굶기지 않고 먹이시며 입히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존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인구 조사 결과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아라, 너희가 그 모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를 끝까지 품고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었음에도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광야 세대가 죄와 불신앙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셨지만 불신앙은 그들의 성장과 복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구는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없이 머물렀던 인간의 영적 현실이 함께 새겨진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을 믿음의 성장 없이 지내는 중이라면 이로 인해 기도 응답도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지파별 편차는 몇 가지 정보를 전해줍니다.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무려 63%가 줄었고 르우벤 지파 역시 2,770명이 감소하며 위축되었습니다. 반면 므낫세 지파는 64%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광야에서 같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시므온 지파의 급감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므온 지파가 집단적으로 바알보을 음행 사건에 깊이 가담하는 바람에 이때 징계로 많이 죽어서 숫자가 줄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저주 이후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레위 지파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면서 그와 관련되고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인구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므낫세가 많이 증가한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 굵직한 반역이나 우상숭배에 휘말려 징계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맞서 반역하다 땅이 갈라져 산채로 음부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반역에 참가한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까지 모두 멸망했지만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 멸망하는 중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아마 고라의 자녀들은 평소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으며 아버지가 모세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날 때에는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신앙에 걸맞게 훗날 성전에서 예배 찬양의 핵심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들이 쓴 믿음의 시는 시편 42, 44, 46, 84편 등 12편이나 수록될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식들까지 징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너진 가문에서도 찬양하는 후손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혹시 부끄러운 가족사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신실한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행실만이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전 인구조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곧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모세를 제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계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20세 이상 전체 인구가 사망하는 한복판에서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특별히 강하거나 영리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탐 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으로 보고하는 중에 두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100% 신뢰한 결과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소멸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끝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시고 그들의 생명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불만족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인구조사는 군사력의 파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서 행해질 공평한 땅 분배를 위한 호구조사로서의 의미도 가집니다. 26장 53절에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심으로써 이미 축복의 계획이 세밀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직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군사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전쟁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기업도 하나님이심으로 땅을 분배받는 것도 최소한으로만 받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에는 제도적인 인구조사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광야 1세대로서 아들 없이 딸만 5명 남기고 죽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딸에게 땅을 상속할 수 없었으므로 슬로브핫의 5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땅이 없어서 가난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들이 땅을 분배받을 것이므로 그들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핫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므로 이제 슬로브핫 가문은 이름도 못 남기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5딸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이 모두 모인 회막문 앞에 나아가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엄숙한 자리에 젊은 여자들이 서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3가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다른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죽게 된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의 축복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언약에 근거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눈앞의 땅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이름만큼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새겨지길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분배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서 내 분기들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거룩한 영적 집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청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약속의 땅 분배 원칙과 지파 간 경계 문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향후 그 가문은 다른 지파에 있는 땅을 영구 소유하게 되어 지파 간의 구분이 혼잡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청원은 하나님의 공의성에 근거하여 호소한 면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지혜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옳다 하시며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전체의 상속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의 겸손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소외된 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긍휼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메마른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가문의 이름은 지워져 버리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던지는 정당한 고뇌와 질문을 기꺼이 경청하시고 그에 맞추어 세밀하게 상호작용하시는 분입니다. 여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법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처음부터 여자 상속 규정을 율법에 미리 명시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규례를 제정해 주셨을까? 얼핏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법과 관습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공백을 발견하고 뒤늦게 율법을 수정 보완하신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인간의 역사 현장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방식 중 하나는 바로 계시와 복음의 점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을 대하시는 것이므로 그 시대의 문화적 영적 수준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신 예들이 존재합니다. 그 예로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 증서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은 이혼 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약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여성이 다시 재혼하여 합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추가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형적인 할례의 규정을 주셨지만 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점진적으로 계시를 발전시키십니다. 슬로브하 딸들의 사건 역시 이러한 복음의 점진성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관습의 벽을 깨뜨리시고 여성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더 높은 차원의 공의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드러내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